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정도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주 오후 교회를 말하다 22번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의 표제의 끝인사 21절 앞에 성경을 보시면 아마 이 표제가 붙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또 마지막 오후 예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인가 22번째 시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올해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데 좀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라서 선진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오래 두드러진 현상이 있는데 러닝 인구,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아침에 또는 저녁에 시간을 내서 운동하면서 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마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올해 다시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했었는데 올해 저도 영향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점점 저도 이 발톱을 깎으려고 하면 배 때문에 잘 깎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러닝을 했는데 경인교대 운동장이 좋습니다. 400트랙이 있는데 거기 가면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 정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청년들도 만나고 집사님들도 만나고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12월 초에 이른 아침에 식당을 갔는데 국밥집인데 그 전체 좌석을 다 러닝하는 사람들이 메꿨더라고요. 각 동아리에서 모여서 그 국밥집이 아마 유명했는지 거기 와서 러닝 후에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인 건강의 적신호뿐만 아니라 1년을 마감하면서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으로 훈련되어 왔는가, 이 물음을 아마 물으면 낙제점을 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가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에 1년 신앙생활을 그래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론,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화면, 같이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강한 성도의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육체의 음식을 잘 섭취해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밥 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지금 식단에 영양의 불균형은 없는지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뭐가 모자라도 각기병,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상 신호가 올 정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밥 잘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육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영혼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야로 말씀을 매일 먹어야 또 우리 영의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다. 밥이 보약이다. 꾸준히 우리 인류 역사에 계속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유지된 명언입니다. 밥은 육체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영혼의 힘입니다. 육체가 밥을 원하듯이 영혼은, 저와 성도님들의 영혼은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을 먹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성경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건강한 삶을 가르친 모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성경의 66권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일 텐데, 모세의 말을 한번 빌려오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첫 번째 화면. 손발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죠.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20세를 살 동안 주신 깨달음이 큰 선지자입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만 살 수 없습니다. 밥 먹고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섭취하고 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말씀 생활을 잘 나누면 성경을 통독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자반, 여자반 우리 성경 통독 1년에 최소 2번을 통독하신 분들이 기념 사진 촬영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는, 통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열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돕는 큐티 교재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 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도 큐티 교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정 예배도 운영할 수 있는 팁이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말씀 생활에 좀 더 힘을 내면, 열심을 내면 쓰기도 가능하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내오면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전 성도님들이 구역별로, 기관별로 참여해 주셔서 교육자실에 아주 가죽 성경으로 잘된 성도님들이 써주신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홍민 장로님이 1호로, 또 이종미 권사님이 2호로 개인별로 성경을 썼습니다. 말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공예배시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부족한 내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공예배시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 헤쳐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갖고도 나의 영적인 허기는, 내 건강은 돌볼 수 있다.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교리 설교도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하고 있고, 몰랐던 사실을 알므로 장로 교인의 위상을 세워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년을 마감하는 이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 나의 육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허기, 영적인 건강까지 잘 돌볼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밥 잘 먹고 건강해도 5분 동안 숨을 안 쉰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균형에 관해서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한 구절 안에 벌써 기도와 간구, 기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최소한 3번, 이를 위하여 구하라까지 4번에 걸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기를 멈추면 우리 영도 멈춥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을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산소 공급을 받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나, 하나님이 오전에 나에게 대화를 걸어주는 그 자녀의 모습을 비춰주셨잖아요.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천상의 신이신, 전 우주의 왕이신 그분과 말을 섞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간을 기도의 호흡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로 호흡하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숨을 쉬는 것은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달리기 이야기를 했는데 달리기 호흡법을 제가 하나 소개받고 그대로 하는데 평소보다 한 서너 배는 더 뛰어난 거리 또는 에너지를 더 발산할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이거든요. 코로 2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2번 내쉬는, 이 보폭을 맞추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또 2번 내뱉고 입으로 내뱉고 하는 이 호흡법으로 하니까 금방 익숙해져서 많은 거리를 또 빨리 또는 늦추어서 조절할 수 있게 호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전에 개역 한글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표현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현장 예배, 삶의 예배가 가능하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무시 기도는 가능하다.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살고 싶으면 시도 때도 없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을 잘 쉬려면, 건강한 숨을 쉬기 위해서는 호흡법도 잘 가려서 해야 하듯이 기도는 영적 호흡에, 신자의 심폐소생에 아주 유익한 은혜를 준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로 성숙되면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기도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무시 기도는 일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하다가 생업의 현장에 있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단서로 문제가 꼬였을 때, 이 호흡 기도는 많은 문제를
덮고 가는 강력한 힘이 있죠. 문제가 생겼어도 문제를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여기지 않고 평온하게 주 안에서 문제가 만났어도 폭풍우가 쳐도 그곳에서 평정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호흡 기도에, 무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기를 힘쓴 바울의 흔적이 에베소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다음 화면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장 16절,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에베소서의 배경이 어디라고 그랬죠? 장소가? 이 기록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감옥입니다. 옥중의 편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 편지입니다. 전혀 기쁘지 않죠. 억울하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감사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찾아보면, 냉정하게 보면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뭐라고 하고 있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처음 시작하는 출발선의 선지라 많은 사람들이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터라 성도들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의 호흡을 건강하게 하려면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오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호흡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 영적 건강을 무시기도로 한다 할 때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넣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호흡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터운 갑옷이라도요 훈련을 장시간 하면 내 몸에 붙어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 갔더니 제 몸에 맞는 이 하이바, 이 머리에 쓰는 모자 있잖아요. 군인들 쓰는, 예전엔 철모였는데 그때 한참 바뀔 때라 제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저에게 맞는 하이바가 없더라고요. 야, 너는 이거 철모 그대로 써라. 얼마나 무거운지. 뭐 한 1.5배는 더 무거웠는데요. 거기다가 군화. 우리 진병준 대위님이 있는데 군화와 철모 같이 썼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익숙해지니까요. 뭐 이것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구보를 하고 군화 신은 채로 뭐 완전 군장하고 뛰어도 사실은 훈련이 되면 무겁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하는 것과 똑같아져서 숨쉬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성도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 기도에 2등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그들도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맹점이냐면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상당히 복에 치우쳐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떠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한 자락 내용을 듣기만 해도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지,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감사에 중점을 두고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금방 탄로가 납니다.
개인의 기도 무장은 개인 기도, 중보 기도, 우리 금요 기도회,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구역으로 모였을 때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기도원을 찾아서라도 이 기도의 여정을 내 인생에, 내 나그네 인생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지금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숨쉬기를, 영적 호흡을 놓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쯤이면 우리 교회에 소문난 기도꾼들이 몇몇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개성교회에는 소문난 기도꾼들이 있다. 마치 새벽 예배를 마칠 때 누가 더 오래 기도하냐를 여의땅하고 막 경주하듯이 그런 분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어느 시간, 어느 때를 정하고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소문이, 우리 그 소문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런 힘이 없죠. 근데 저는 연천 그 골짜기, 이제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오면 그 길로 완전히 그 대로로 확 밀려 내려오는 중심부에 우리 부대가 자리 잡았는데, 그 한파가 북쪽에서 확 밀어닥치면 아직 겨울도 아닌데 벌써 그 냇가에는 얼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겨울을 어떻게 날까? 너무 추워가지고 신병 교육 받을 때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석유에 이렇게 난로를 공급해서 떼고 있었는데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석유 난로가 없어요. 봤더니 빼치카라고 석유 덩이를 물에 묻혀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벌겋게 달궈져서 아주 그야말로 뜨겁게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내무반 환경이 조성됩니다. 한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강추위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는데 그 교제의 현장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임을, 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홀로이면 패하겠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모범을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닌 삼겹줄의 힘을 누리는 곳입니다. 나 자신이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무난히 나겠다, 이런 주장과 똑같은 것이죠. 삼겹줄이 아닌 홀줄로 인생의 겨우살이를 해내겠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 교회들마다 이 교제의 성도의 교제의 현장이 사실은 가장 약합니다.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나 혼자만 잘 써야 되겠다는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기 쉽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본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건강함의 자리까지 잘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홑줄이 아닌 삼겹줄로 서는 교회,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독려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교제의 삶이 빠지면 각기병 걸린 신자와 같다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은 눈여겨보지 않는다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작은 조각배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암초와 또 폭풍과 싸우면서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를 항해 노조 갈 때 한 사람이 돛을 잡고 노를 잡고 키를 잡고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선에 올라탄 한 몸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때
그 배 안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홀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형제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붙들면서 함께 독려하면서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지탱해 주면서 한 몸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 가운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 각 교회가 왜 몸살을 앓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 주지 못하면 교회는 자꾸만 병들어 갑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만 익숙해지면 거기서 상처받고 토라지고 또 힘 빠지고 그만 난 신앙생활을 여기서 접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천국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다투는 형제들,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는 그런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장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마음 그대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녀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교회 각 교회들은 어려운 이웃을 은사와 자기들에게 주신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21절의 두기고, 사도인 사도 바울과 함께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돌본 사례가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죠. 이런저런 성도들의 사정이 어떠한지, 지금 이 성도가 이 연말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외롭지 않은지, 그의 마음이 어떤 성도에 의해서 또 상처는 받지 않았는지, 목사의 또 말씀에 의해서 또 상처받은 부분은 없는지, 서로가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같이 이렇게 말없이 성도의 사정을 돌아보는 두기고와 같은 제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 건강의 척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렵다던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관련된 교제의 현장을 도전해 주셨는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제가 23절, 24, 성도님들이 24절, 나머지 2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몸의 지체를, 또 어려워하는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함이 미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제의 현장을 이루는 것,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사명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생기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현장인데, 이 교제는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지체와 유익과 복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그 실천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만 대화하고 모여서 가끔 나들이도 가고 야유회도 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내가 너와 함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친목 모임 단체에 가지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제 속에서 잘 돕는 믿음의 선배님들에 의해서 후배들이 믿음을 성숙받게 됩니다. 배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상할이 많지 건강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을 사명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힘들이 기적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2026년도에 교제의 포기, 한 성도를 그의 사정을 알고자 했던 두기고처럼 그렇게 한 몸으로 엮어지는데 나의 은사와 복이 쓰임받는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는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해왔던 말씀인데 마지막 6장에서 총정리를 해주고 있죠. 이 총정리를 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성도의 건강함이죠. 영적 건강함. 영적 건강함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는 무엇으로 세워진다? 말씀으로 세워진다. 두 번째는 기도로 세워진다. 기도의 호흡. 세 번째는 교제로 사랑의 교제로 세워진다. 마지막은 복음의 비밀로 생명을 살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서 헐떡거리는 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들이 있습니다. 이 명단 중에 중간에 한눈 팔고 아버지 집 재산 다 팔아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자 하는 대로, 쾌락을 누리는 삶 살고자 하는 대로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는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이 우리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질비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 곁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가족 이웃 초청을 하고 복음의 담대한 비밀을 저들도 알고 정신 차리고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정말 풍성하고 부유한 비밀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돼지우리에서 이걸 먹으면서 방황하고 지난날 삶을 돌아보니 내가 너무 방탕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는데 이미 서 있는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이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와 공유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데 서는 것, 이것이 교회 건강의 척도를 알리는 마지막 전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화면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타 교회에 가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또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난 이어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상처받고 있는 영혼들, 또 우리 교회에 복음의 비침을 받고 잠시 또 떠나고 있는 사람들, 장기 결석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이분들을 잘 돌보라고,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 비행기로도 요즘의 교통수단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3차 전도 여행에 이르는 엄청난 거리를 밤이 멀다 하고 수많은 대적들의 위험 속에서, 매맞는 위험 속에서, 파도의 위험 속에서, 비바람 폭풍 후 위험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데 평생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돌려놓기에 얼마만큼 진력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양우리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양들을 찾아서 우리 안으로 들여놓는 어린 양 대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양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왕을 섬기는 신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마음을 잘 간파하는 것입니다. 왕의 관심이 무엇이고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풀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죠.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기 쾌락의 삶, 이 탐심의 우상을 따라 성공욕을 불태우겠다고 집을 떠난 자녀를 보는 마음이죠. 아버지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현상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면서 더 빈번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미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부모님의 신앙의 이 터치를, 영역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겠다, 내 맘대로 자취하고 내 버킷 인생의 리스트를 채워가면서 내 맘대로 살겠다, 이렇게 선언한 자녀들이 이미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자녀의 진짜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가슴이 얼마나 닳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부모로서도 우리 형제 식구들을,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성도가 갖출 마지막 내용,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성도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머물다간, 이대로 가다간 인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세계관이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조목조목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기도의 호흡으로 점철된 사람이 되라고, 성도와의 교제를 할 줄 아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라고,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균형 잡게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목숨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언제 죽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아직 남아있는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마지막에 자리 잡은 네 가지의 영적 비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교제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이 사명에 항복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